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피할 것과 추구할 것입니다. 제목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피할 것과 추구할 것.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이렇게 많이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 또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의미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런 용어를 우리가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용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칭호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칭호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네. 물론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사람은 맞지만, 오늘 이제 이 디모데전서 6장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존귀한 칭호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비록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릴 만한 자격은 없지만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평가를 받는 이런 믿음을 갖췄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멸망받을 요소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등 총 6가지의 중요한 신앙 덕목들을 추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와 같은 귀한 말씀이 담겨있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되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성패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하신 것은 잘 피하고 추구하라고 하는 것은 잘 추구하는 데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피하지 못하고 또는 잘하지 못하고 양다리 걸치는 애매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신앙의 정체와 침체를 겪게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피할 것과 추구할 것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 그 명령을 언제까지 이제 말씀하고 있냐면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들을 지키라. 어떤 명령을 지키라고요? 피할 것은 잘 피하고 추구할 것은 잘 추구하는 이 명령을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저 하늘나라에서 만날 때까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 명령, 피할 것은 피하고 추구할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 문제를 잘 행하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명령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평생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피할 것과 추구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영예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의 영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자, 바울은
앞에 나와 있는 3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류와 탐욕에 빠진 자들과 아주 대조를 하면서 디모데를 가리켜서 오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는 이 칭호는요, 그냥 별 볼일 없는 칭호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최고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릴 수 있는 최고의 칭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리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칭호는 누구에게 이제 불린지 아십니까? 신명기 33장 1절 말씀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한 역대하 8장 14절 말씀에서는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9장 6절에서는 대언자 사무엘을 이렇게 불렀고, 또한 열왕기상 17장 18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딱 열거를 해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리는, 하나님께 불러주시는 게 얼마나 대단한 영예라는 사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런 소수의 사람에게 붙여있던 위대한 칭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신약에 있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릴 만한 아주 귀한 이름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신명기 33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죠? 하나님의 사람아. 정말 위대한 칭호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나님을 또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름 속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먼저 사람을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오직 믿음으로 살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산을 좋아하는 사람 뭐라고 부르죠? 산사람. 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뱃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린다는 건 뭘 좋아한다는 겁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렇게 이제 불러주시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지는 평가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사명을 맡겨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요, 그 사람의 모습은 곧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예컨대 사람은 혹 누군가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누구누구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즉 그는 그 누구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누구가 굉장한 실력자일 때는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그 배후에 있는 사람 역시 그는 내 사람이야, 또 내 신복이고 내 오른팔이지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위치는 그 실력자와 거의 대등한 상태까지 격상이 되어서 보통 사람보다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아 그의 사람이 되고자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의 마음이란 그리 믿을 만한 것이 됩니까, 못 됩니까?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건만 터지면 어제까지도 그는 내 사람이라고 이렇게 장담하던 자들이 난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라면서 태도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자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나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의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시면 끝까지 믿어주시고 인정해주시며 심지어 우리가 부인할 때조차도 신뢰와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받아주셨던 것이 바로 그 좋은 예였던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때 그 나타나심을 보이실 터인데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인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다고요?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시다. 왕들의 왕이라는 건요, 왕들 가운데 최고의 존엄이고 주들 가운데 최고의 주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이는 어떻게 우리를 대우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사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저 평범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온 위의 창조주요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시는 이런 영예로운 칭호를 얻을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아주 소수의 아주 대단한 믿음의 선진들에게만 붙였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신약에 와서는 누구에게도 붙여질 수 있다는 겁니까?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거나 이런 칭호가 불려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불려질 수가 있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될 때,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될 때 다 우리도 그런 영예로운 칭호를 다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1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평생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불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이런 복된 영광스러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폐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다윗은요 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생기긴 했지만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것이 무슨 표현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하는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불릴 수 있는 우리 진해 등대 침묵의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뭘 잘해야 됩니까? 피할 것은 잘 피하고 추구할 것은 잘 추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하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피하는 일과 추구하는 일인데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피할 것과 추구할 것 잘 대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항상 사도 바울이 자주 쓰던 이런 용법이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되라고 여기서도 피할 것은 피하고 추구할 것은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가 아닌 것을 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 11절. 거기 이제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이 답변해 보세요. 여기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들이 뭐죠? 그것은요, 본문 3절에서 10절에 잘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뭘 피하라는 겁니까?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논쟁하고 말다툼을 좋아하고 거짓 진리를 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또 뭘 피합니까?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거나 잘못을 범하는 것을 또한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는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를 유혹하면서 죄악을 저지르도록 만드는 장소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마치 창세기 39장 1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요셉이 보드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신속히 그것을 어떻게 했죠? 피해서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우리 이제 사무엘상 26장에 가보게 되면 잠자는 사울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든 자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신속하게 그 자리를 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처럼 악을 행하기 쉬운 장소를 보면 떠나고 피하되 되도록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신속히 움직임으로써 사탄이 쳐놓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피하는 것이 상책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또 뭘 해야 됩니까?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도 신속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전의 말씀처럼 뭘 추가로 되어 있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노와 온유를 추구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추구하는 앞서 언급된 멸망의 요소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디모데가 열심히 추구해야 될 신앙 덕목을 6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의가 뭡니까? 의가. 의라고 하는 것은 주로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일반적으로 공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문맥상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하는 올바른 삶을 의미할 때 의라고 이제 쓰게 되는 것이, 이런 의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은 다른 말로 경건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에 걸맞은 삶을 살도록 애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6절과 10절 말씀에 나오는 물질에 대한 경고 이후에 제시됐다는 점에서 만몬이 아닌 하나님만이 참된 경배의 대상으로 알고 그분만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랑인데 이 사랑으로 번역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모방으로서 인간에 대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는 인생의 어떤 불행과 고통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인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유는 뭘까요? 온유는 어떠한 면에서는 인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인내가 힘든 상황을 참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온유는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신앙의 6가지 덕목들이 비단 디모데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힘써 추구해야 될 귀한 덕목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속해야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마치 창세기 22장 2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삭을 바치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창세기 20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은 뒤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중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에 쓸 나무를 쪼갠 뒤에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여러분, 이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인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신속하게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은 신속하게 떠나야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신속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한시도 늦춰지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되게 어떻습니까? 그 반대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피할 것과 추구할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죄악과 시험의 장소를 보면 신속히 피하기는커녕 자꾸 미련을 두고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그렇습니까? 롯의 아내처럼 빨리 신속하게 소돔과 고모를 떠나라고 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것처럼 결국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시험과 사탄의 천 올무에 빠져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라서 그런 것들은 신속하게 피하고 진리와 명령을 따를 때는 신속하게 다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리와 명령을 따르면서도 신속할 때보다 우리가 게으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잠언 26장 13절 말씀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자, 이 게으른 자가 왜 지금 사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자기는요,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날마다 빠르게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죠? 항상 제자리 걸음하면서 천국을 향해서의 발걸음은 거북이처럼 느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신앙제사를 가다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할 것은 잘 피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잘 추구하는 우리 그런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인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피할 것은 피하고 추구할 것은 잘 추구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선한 싸움을 면은 언젠가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내가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가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에 다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면서 피할 것, 추구할 것을 잘 하다 보면은 때로는 지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잘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의의 왕관이 있음을 믿고 잘 달려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정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누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안타깝게도 휴전이 없지만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것을 위해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피할 것은 잘 피하고 추구할 6가지를 잘 추구하다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삼아 주셨을까요? 바로 이것을 위해,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싸운다고 하는 이 말은 상을 얻기 위해 경쟁한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는 운동 경기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은 본질적으로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며 여기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보다 넓은 의미의 전쟁의 개념에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여기 하나님의 사람과 동일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다는 것은 뭘 하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견디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것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감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들을 지키라.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잘 지키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의 왕관이 예비됐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 영적 싸움에는 뭐가 없다고요? 휴전이 없습니다. 결코 휴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전에 싸우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결코 중단될 수 없는 계속적인 과정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또 보십시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도로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왜 우리의 영적 싸움에 휴전이 없을까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피할 것은 피하고 추구할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과의 싸움에는 휴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시의 방심이나 게으름도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성도의 삶은 참으로 숨막히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계속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구나 그 영적 싸움이 언제 끝날지 또 그 결말이 어떠할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절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실로 어둠을 비추는 빛처럼 반갑고 희망적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때가 되면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나타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들을 지키라.
그분께서 자신의 때 그 나타나심을 보이실 터인데 그분은 칭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께서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는 곧 모든 영적 싸움은 끝이 있으며 이를 위해 싸웠던 성도에게는 승리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지러운 소리와 함께 싸우는 군인의 피에 젖은 옷을 불사르시고 모든 사악한 세력들을 브로스에 던져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전쟁을 끝내실 것이며 이런 승전의 영광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시작하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이사야서 9장 5절과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사의 모든 싸움에는 어지러운 소리와 피에 젖은 옷이 있으나 이 싸움에는 불사르는 일과 불지피는 땔감이 있으리니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의 영원 봉토로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아멘. 참으로 아멘이 아닙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또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휴전은 얻지만 그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영원토록 불타는 불호수에 떨어지는 멸망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주저앉아 있거나 나약한 모습으로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싸움에는 이와 같은 영광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굳게 믿으시면서 최선을 다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고 저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셔야만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런 칭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거짓 교사를 피하고 의와 진리를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최선을 다해서 추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잘 수행하기를 진실로 소망하십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명령을 잘 수행하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땅에서 시간을 결코 헛되이 허비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교훈대로 죄악과 거짓을 멀리하시고 6가지 뭐가 있습니까?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잘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칭찬을 들음과 함께 흠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게 되는 복된 날이 오게 되시라 굳게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